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제 이름은 김기현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예. 예. 크리스마스가 요즘에는 너무 뭐 선물 주고받고 좀 화려한 파티 뭐 조명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상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나눌까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굉장히 행복하고 기쁩니다. 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실명을 하고 어떻게 남편을 만났는지 그리고 유학을 가게 됐는지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정말 귀로만 듣고, 저는 제가 중도 실명인이기 때문에 점자를 잘 좀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걸 공부를 다 100% 귀로만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영어 유학 시험도 다 귀로 듣고 풀어서 이제 저는 대학을 이제 미국의 보스턴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 보스턴 대학에서 너무 열심히 정말 재미나게 제가 공부했던 곳은 이제 재활 상담학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2년 후 아이오와라는 주로 가서 이제 그 역시 재활 상담학으로 박사 과정을 밟게 됐습니다. 근데 석사 때만 해도 보스턴은 뭐 대도시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처음 미국에 가가지고 참 마음도 설레고 또 공부도 참 재밌었어요. 근데 박사를 딱 가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실명했을 때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너무 추웠고요. 너무 공부량이 많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그 아이오와 대학을 간 이유가 저희 지도 교수가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 교수랑 내가 같은 시각 장애가 있으니까 연구를 많이 하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갔는데, 저희 지도 교수는 완전 도움을 하나도 안 주고 오히려 제가 연구한 거를 막 뺏으려고만 하는 약간 그런, 정말 좀 나쁜, 좀 자기만 아는 그런 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학과장은 게이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때까지 게이를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을까, 동성애자죠. 근데 전 동성애자에 대해서 정말 편견도 뭐 없었고 이제 그냥 그랬는데, 문제는 그분이 유부녀인 그러면서 크리스천인 나를 굉장히 미워하시면서 차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뭐 인종차별 이런 거 없었는데, 오히려 백인들이 많은 그 아이오와 주를 가서, 그리고 크리스천을 싫어하는 그 동성애 이제 그런 학과장이 이제 나를 되게 미워하면서 뭐 장학금도 다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문제예요. 저는 이렇게 너무너무 남들보다, 정말 몸이 건강한 비장애인들보다 제가 몇 배의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그 책을 읽고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고 하면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정말 제 인생 앞에는 황금빛 길이 열릴 줄 알았어요. 여기저기 교수로 초빙을 하고 막 이제 저를 대우해주고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위 마치고 미국의 대학에 이제 교수 지원을 몇 개 했는데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죠. 될 듯 될 듯 하면서. 그래서 최종 미국의 교수 이제 지원을 제가 한 10몇 개 넣었는데, 그중에 두 학교가 제가 최종까지 간 거예요. 총장 앞에서. 그러니까는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이제 최고 2인자까지 갔는데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두 학교나. 그 스트레스를 제가 정말 너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 공부할 때 마지막 2년은 또 저희 남편이 좀 비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먼저 한국을 들어가서 제가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논문 쓰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아들이 7살짜리 이제 애기 뭐 씻기고 밥 먹이고 스쿨버스 태우고, 나는 그때 이제 뭐 논문 쓰고 막 책 읽고 막 이러면서 너무 정말 완전 극기 훈련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나는 그래서 빨리 교수가 돼가지고 뭔가 좀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럼 내가 이제 남편도 다시 올 수 있고, 뭐, 이 고생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받으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될 듯 하면서 안 되니까 너무 힘들고, 얼마나 또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지. 예,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다 이제 마음을 접고 이제 한국으로 나왔어요. 작년에 나와가지고 작년 이제 1년 반이 다 돼가네요. 여전히 한국에서도 제가 교수 임용을 3번을 냈는데요. 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참 이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 같은데, 다 사람들의 입은 다 나라고 하는데, 다 김 박사가 이번에 된다, 거기는 누가 될 사람이 없다 하는데, 꼭 최종까지 총장 만나고 가면은 꼭 나 아닌 그 사람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좌절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막 힘들고, 내가 박사 괜히 했나, 공부 괜히 했나, 난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욕심이었나, 너무 의심이 되면서 막 약간 하나님도 좀 정말 내 옆에 아직도 계신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힘들 때 제가 이제 이번 학기부터 이제 상담을 시작했어요. 미국은 재활 상담 시스템이 굉장히 좀 의사가 되는 과정하고 비슷해요. 왜냐면은 장애인 상담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걸 되게 많이 알아야 돼요. 막 임상도 많이 하고서 그렇게 어렵게 우리나라에 단 2밖에 없는 그런 제가 재활 상담사를 받아갖고 왔는데도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고, 그러니까 참 좌절스럽더라고요. 그게 또 제 장애 때문에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장애가 아니라면은 이런 대우를 받을 리가 없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이제 하다가 기도 중에 내가 꼭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만을 위해서 재활 상담 막 박사까지 받은 건 아니고, 어쨌거나 나는 상담사 자격증을 받았으니까 그래, 내가 상담사로서 이제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는 이제 올해 9월 달부터 한 재단에서 이제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자원봉사로 일주일에 하루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 저는 이게 제 은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특별한 것보다는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보람되고 정말 막 힘이 나고, 그런 게 은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보통 제가 하루에 한 3-4분을 상담을 했어요. 근데 10명, 12명 오시니까 하루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강의를 3개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만 상담을 좀 할애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막 이틀, 3일, 어떤 주는 나흘 가서 상담을 하게 돼서 약간 이제 이게 본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재활 상담이 뭐냐, 너의 말로 한번 정의를 내려봐라 한다면은, 저는 장애인을 아니면은 조금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을 섬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 그렇게 제가 정의를 하고 실천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그 보스턴에 갔잖아요. 아이오와 가기 전에 보스턴에 갔을 때 오르토 교수님이란 분을 만났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막 하시고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에 그 저쪽에 너무 중증 장애인이 앉아 있는데 말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런 분한테 물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리고 화장실도 다 데려가시고,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이제 되게 심한 언어장애가, 지체장애, 언어장애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그 아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저 못 알아듣는데, 교수님이 계속 그 말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걔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서 또 그 마이크를 또 계속 갖다 대는 거예요. 계속 말하라고 발표할 기회를 주시고. 제가 그걸 보고 조금 놀랐어요. 네. 그 노 교수가 정말 중증 장애인을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치는 건 물론이고 학생 화장실 시중이고 물 시중이고 그 말을 다 우리한테 중개해 주시는 게 나는 그게 재활 상담이다라고 그때 이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예. 그리고 또 그렇게 결정하게 제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먹게 된 이유 하나는 지난 강의 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김정주 교수님이 저에게 정말 정말 지극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물론 말씀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뭐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걸 떠나서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현아, 내가 어제는 우리 집 지하실에서 불을 끄고 네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상상해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뭐 힘들지? 그래 뭐 기운내 이게 아니라 내가 어제 너처럼 보려고 지하실에서 불을 다 끄고 한번 왔다 갔다 해봤단다. 얼마나 불편했고 얼마나 막 부딪혔고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정말 막막했는지를 그야말로 느끼시고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너무 눈물 나도록 감사하더라고요. 그쵸? 예. 그리고 교수님 굉장히 바쁘신데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또 초신자니까 뭐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거, 그다음에 또 문득문득 내가 내 삶을 좀 비관해서 좀 약간 어렵고 울적할 때마다 전화를 하면은 언제도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늘 웃는 소리로, 늘 웃는 모습으로 받으시고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끝에는 늘 전화 통화하는데도 기도로 끊으시는 거예요. 기현아, 내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그 다음에 네가 기도하고 우리 끊자. 그래서 늘 제 입에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시게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멘토이자 나의 정말 사랑하는 존경하는 교수님 두 분 덕에 지금처럼 내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장애인인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너무 당당하고 너무 내가 사랑을 받으니까, 그리고 내가 다른 장애인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그게 바로 제가 실천하는 재활 상담이라고 믿어요. 네, 물론 제가 박사니까 지식은 많죠. 뭐 T3가 다치면 어디가 어떻고 T6 이런 거 내가 뭐 말해봐야 아픔을 겪고 지금 장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슨 약을 먹으세요? 이런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해준다는 그것이 상담의 전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1일부터 그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보수도 안 받고 눈도 안 보이는 제가 막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막 상담 이제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셔서 그 내담자가 3명, 4명 되던 내담자가 7명, 10명, 지금 막 12명, 한 주에 그렇게 모이니까 제가 이제 막 일주일에 이제 3-4번을 가게 됐어요. 센터 이제 상담을 하러. 그래서 지난달에 11월 달에 그 제가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재단이 이제 정인욱 재단이라는 재단인데요. 그 재단도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전혀 시각 장애와 연고도 없으신 분인데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재단을 열어서 이제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제가 아예 독립을 해서 상담실을 차리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상담도 하면서 이제 사무실을 얻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 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얼마나 저도 그랬으니까 막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하나도 정말 우리가 정말 틀린 말씀, 버릴 말씀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께서 푸시면 묶을 자가 없고, 그쵸? 하나님께서 또 묶으시면 그걸 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랍시고 또 다 미국 박사라 하면서 뭐 교수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셨는데 정말 제가 그런 뭐 명예나 뭐 돈 정말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교수님들한테 또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받고 가족한테 받은 사랑을 정말 정말 묵묵히 실천하겠다 그 마음 하나로
봉사 상담을 했던 그 상담 봉사했던 게 이제 정말 제 이름으로 센터가 차려지고 심지어 그 재단에서 사무실까지 얻어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저는 거기다가 이제 장애인들의 그런 자립 기술을 많이 가르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장애를 입으면은 정말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정말 하다못해 내가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너무 막막하거든요. 차는 어떻게 타야 될지, 내가 돈이 안 보이는데 돈 관리 어떻게 해, 그쵸?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옷은 또 어떻게 골라 입어야 될지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하나 이 자립 기술을 배워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게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컴퓨터 기술도 배우고 어떤 직업 기술까지 배워야지 우리가 장애인들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치고 교육하고 도와드리고 또 상담하는 그런 지금 제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이제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이제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상담센터를 차려서 뭐 센터 장이 돼서 기쁜 게 하나도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만약에 제가 계획한 대로 바로 교수가 됐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한국에 와서라도 바로 교수가 됐으면 어땠을까? 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 그렇게 교수의 길, 기도했던 길 막아주셨던 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상담이란 걸 통해서 어떤 지식을 전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낮아져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도와드리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장애가 없었더라면은 아마 도저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장애인 되신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기도를 하고요. 우리가 이거는 기도응답 안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해도요. 돌이켜보면 기도응답 못 받은 거 사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사실은 실명하고 힘들었을 때 참 기특한 기도를 했는데 그게 뭐인지 아세요? 그때 기도한 게 하나님, 제가 장애인이 됐지만 장애가 없었으면은 못할 일을 장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방송을 13년을 하게 됐거든요. 라디오 방송을.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게 기도응답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내가 만약에 비장애인으로 살았으면 내가 그냥 일반인인데 뭐 내가 라디오를 13년이나 할 일이 사실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기도를 드리고 라디오를 13년을 하면서 이건 내가 그 기도응답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것 또한 기도응답이에요. 제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과 그 가정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게 된 거. 장애인 상담자가 된 거가 이게 저는 그 기도, 내가 실명했을 때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좀 상투적인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 이름은 박예승인데요. 예수님의 승리라는 이름으로 예승이라고 적고요. 제가 아까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 때 늘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지. 그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같았지만 결국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지만 그쵸? 다시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승리를 제가 많이 묵상했거든요. 그래서 예승이라고 이름 지었고 예승이는 참 너무 귀해요. 제가 살면서 사실 예승이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그쵸? 책 한 번 읽어준 적이 없고, 심지어 그 입에 밥 한 번 제대로 떠먹여 본 적이 없지만, 얼마나 제 마음이 참 아팠겠어요. 근데 예승이가 또 나 장애인인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늘 좀 저도 걱정하면서 좀 키웠는데, 한 아이가 한 3살, 4살 때 제가 이제 학교를 가려고 가방을 메고 딱 현관을 나서는데, 신발을 딱 제 앞에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넘어지지 말고 잘 다녀와. 내가 너무너무 이게 이제 저희 신랑이 이제 저한테 한 거를 이제 5개 넘어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잘 길러준 남편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예승이 너무 대견하고 또 예승이를 생각하면 정말 또 제가 특히나 전신마비였잖아요. 예, 전신마비해서 말할 수도 걸을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애까지 낳는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올 한 해 교수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네, 네. 저는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좀 모르겠네요. 저는 99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웃었냐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오래 했잖아요. 오래 살았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늘 이제 페이퍼를 쓰거나 하면은 교수님이 점수를 우린 주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은 항상 스스로에게 얼마를 주겠냐고 점수를 매기게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약간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겸손해야 되니까 뭐 한 70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너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그게 심해요. 왜냐면 어디 가서 막 그렇게 하면은 잘난 척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뭐 작품이나 자기의 그런 페이퍼에 대해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해도 되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에 젖어들어가지고요. 제 올해의 삶은 99점인데 왜 99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 조금 제가 다시 적응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마음이 어려웠고 근데 이제 올해는 완전히 그걸 적응을 다 했고요. 한국에 다시 적응했고 그다음에 교수가 이제 임용이 탈락된 게 올해 2월이었지만 정말 다시 꿋꿋하게 털어냈고 그리고 기쁘게 봉사를 통해서 상담 이제 제가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일을 제가 찾게 된 것 같아서 제 욕심이 아닌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제 스스로 대견하고요. 기쁘고 감사하고요. 마이너스 1점을 한 거는 조금 더 남편과 가족에게 우리 예승이에게 시간 조금 더 할애해야 될 것 같아서 1점을 뺐습니다. 네, 여전히 정말 저는 좀 부족한 사람이고 또 이렇게 말을 막 잘하는 그런 강연자도 아닌데 제 강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 같이 않아 보이실 그럴 때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 보이던 하나님을 그래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나에게 최선의 기도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또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셨을 때 정말 참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가장 정말 너무 작고 약하고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게 오늘날 나와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기쁨인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법센터 업실에서 일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일 변호사라고 합니다. 난민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생각하면 편견도 있고 아니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어려운 생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난민들은 실제로 우리 곁에 많이 와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경제적인 지원보다도 여러분들 환대하는
마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송된 아침판에서는 난민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주님의 마음으로 특별히 난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